성경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마 기간이라서 수도권에도 비가 많이 왔고 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늘 안전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그 에즈마이야 강습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선빈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맡으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참여하는 지역교회가 8교회였고 또 30여 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잘 소통하면서 이번 여름에 배울 성경 말씀, 성경학교 내용을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순바 선교도 우리 선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화목 제사인데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시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여름 사역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시대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번제를 저희가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는 소제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화목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목 제사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딱 화목이란 단어에 주의 집중이 딱 되시죠. 예, 맞습니다.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교회, 화목한 관계 이런 뜻으로 화목 제사를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화목 제물을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친교의 제사로 번역을 했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화목제를 쉘라밈이라고 했는데 이 쉘라밈은 히브리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샬롬인데 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 샬롬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쉘라밈.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또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7장에도 화목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인데 감사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이고요. 또 서원제는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화목제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의 예물을 보시면은 이 그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소를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에는 그 양을 어떻게 드릴 건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를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12절에는 염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네, 이 번제와 이 다른 점,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수컷과 함께 암컷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번제는 오로지 흠없는 짐승으로만 드려야 했었는데요. 이 화목제도는 우선적으로는 아까 1절과 6절에서 봤던 것처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화목제 중에서도 자원제로 드릴 때에는요, 그때에는 흠이 있는 제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 준비한 예물, 짐승이죠.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네, 이 안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화목 제사에서도 안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에 나아갈 때에 그 전에 안수를 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안수를 하는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죄가 전가된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화목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화목이 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죄가 씻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와 주셨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많이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입술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짐승에게 안수를 한 후에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물의 내장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놓을 것이요. 네, 복잡하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과 간과 콩팥과 같은 그런 내장을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장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산을 드리는 자와
또 제사장에게 주어서 각자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고깃살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인간에게 배려해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취향도 다르고 또 내장을 더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내장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콩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콩팥을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감정의 근원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해부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콩팥을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이제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기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름과 콩팥과 이런 내장들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요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도 같은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경제부총리께서 이 과도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많은 그 근로자들이 많이 흥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냥 서슴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고요. 그리고 치솟는 금리 때문에 또 연끌을 해서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불안도 커져가고 있는 것을 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도 얼어가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돈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콩팥에 사람의 마음과 감정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콩팥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콩팥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존과 돈의 문제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정말로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콩팥에 담겨지는 것,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담아서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욱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시작할 때부터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을 우리의 콩팥에 담는 그런 기도의 시간,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요,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 짐승의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 부분들, 고기를 먹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가 이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도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좀 그 흥미로운 대목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이제 3장에는 나오지 않고 레위기 7장에 그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그 고기를 다음 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밤새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릴 경우에는 하루를 더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때까지도 남게 되면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이 화목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제사는 가증한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남김없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종종 이 소를 이렇게 잡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의 마을 전체가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소보다는 이제 돼지를 주로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런 친척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먹어야 먹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쩌면은 주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와서 같이 먹어야지만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먹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화목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이면서도 또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해 하는 제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안 미워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친구에게 고기 좀 먹으러 이렇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행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니까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마다하지 않고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여를 해서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되고, 또 배가 부르게 되면은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도 좋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것은 꼭 좋아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것은 꼭 좋아하라는 것은 아니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먹여주는 것을 해주고 또 돕는 것을 한다면 그게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랑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원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고 더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결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 특히 생존에 문제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화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목은 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지금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참 21세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의 삶은 이 평화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평화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평화는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또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땀과 피를 흘리면서 나를 지키기 때문에, 정말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평화는 또 경제하고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키려고 정부 기관이나 또 시민들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께서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그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땀과 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평화는, 화목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평화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냥 서로 대화도 없고 각자 방에서 자기 일만 하고, 이런 가정이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가정이 과연 화목한 가정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도 표현하고 또 서로 유머도 좀 하고 또 장난도 조금은 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가정, 또 맛있는 것도 잔뜩 만들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풀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써 내려가면서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막 썼는데, 이럴 때 또 제 뒤통수에 딱 들리는 음성이 너는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들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잘 하지 못할 때 적어도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또 다잡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이웃을 먹이면서 또 사랑하는 것, 또 화목을 만들어 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화목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가 씻김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분의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양식이 나의 힘이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는데 그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